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믿을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복을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누가 좋으냐면, 자, 창세기죠.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디로 가게요? 예, 옆으로 갑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내가 복 받으면 누가 좋은 줄 아셔요? 내 옆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 받으면 누가 좋게요? 네, 자녀가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 받으면 누가 좋은 줄 아셔요? 부모가 좋아요. 네. 아멘. 네. 내 자식이 복 받으면 내가 좋다니까. 아멘. 내 옆 사람이 복 받으면 누가 좋아요? 네, 내가 좋아요, 내가. 내가 복 받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세상식이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믿음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좋다고요? 부모가 좋고. 속썩이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아멘. 틀림없습니다.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에게 거역할 일이 없거든요. 아멘, 아멘. 네.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마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쭉 얼굴을 보시라고. 근데 뭐 얼굴이 안 편한 것 같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교인 때문에 그래요. 네. 교인이 속속이니까 그런 거지 뭐.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복을 주시는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런저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성전 건축할 일이 있었다면 이 말씀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써서 성전 지읍시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저랑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설교 안 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냐?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성전 짓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냐? 저는 좀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 비결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 그런데 복을 받으면 그거 누구 거라고? 내 옆사람. 그래도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옆사람이 복 받으면 그 옆사람 복 때문에 또 나의 오는 복도 있겠죠. 네, 그렇게 서로 받으시면 되니까 그걸 인색해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복 안 받고 내 옆 사람만 복 받으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문제 생각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전전긍긍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묶이지 않아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에 묶이면 마음이 둔하여진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해결돼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건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거 기도하지 않은 채 다른 것 해봐야 또 다른 염려가 난다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아이가 크면 크는 대로 다 그만큼의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아이 결혼시키면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염려 안 할까? 또 염려할 겁니다. 염려하겠다고 작정하면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계속 있다니까요. 걱정거리는 계속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비결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저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따 보도록 하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2018년 8월 달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애국자 그러시고 나라 사람들이니까 야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자, 주목사 지도를 딱 펴놓고 너가 살고 싶은 나라를 골라봐라. 표정으로 맞추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살고 싶을 것 같은가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없으면 저는 대본에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마음에 안 드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거 믿냐? 범위가 너무 큰가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고 계속 부딪히며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물으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야 됩니까? 왜 내가 계속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하셨다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걱정거리 있을 때, 염려거리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저는 오늘 반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같으면 살만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내 삶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걱정들 다 좀 지나갔고 요즘은 좀 안정이 찾아온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이 자신에게 일부러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상징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이 천막이라는 뜻이 천막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도 좋은 곳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똑같이 지금 편안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평안함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죄 짓는 기회로 쓰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왕이 나가서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나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죄 짓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요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한계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주신 편안이 여러분을 죄 짓는 죄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평안은 죄 짓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딱히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열심을 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살만하고 아니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무엇 해야 되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이자 예언자인 나단을 부릅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하십시오.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역대상 22장 17절 18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거절하셨는가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거절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 반감이 좀 나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피 흘린 적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는 이제 우리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복수심에 의해서 전쟁 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이기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전 앞에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성전. 이 부분에 오히려 핵심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든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죄 없는 사람만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흠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가?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5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부분.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 만일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 성전의 용도는 뭡니까 도대체? 예배하는 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왕궁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변치 않은 천막에 계시니 하나님에게도 좋은 집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기회되면 하실래요?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값 좀 오르면 하나님 집 하나 만들어 드리시겠냐고. 네? 그렇게 하실래요? 다윗도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에게도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집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 그것도 괜찮은 집.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할만한 집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 집이라고 할 때 살다라고 하는 게 야슈아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집, 바이트, 그러면 이게 물론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쭉 보다가 끝에 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에, 스트롱 사전에 집이라고 하는 이 바이트에 감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를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제가 나를 가두어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어서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될 만큼 뭔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 안에 휘장 가운데 계신 건 집을 만들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시지. 하나님 여기 잘 계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내가 살다 올 텐데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가만 계세요.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또 만나게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 함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되고 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집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집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백향목집 아니라 이런 일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시절 지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좋은 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내 과거에 대해 나는 왜 그렇게 아픈 시절을 살았나, 나는 복도 지식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유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네? 내가 유명해질 일이 없을 것 같죠. 텔레비전에 나갈 일도 없고 내가 신문에 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의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유명해집니다. 세상의 인기는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세상의 명예는 금방 사그러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예전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런저런 걱정과 이런저런 염려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편히 쉬게 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그것이 죄 짓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다 끝나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될 때, 너도 죽게 되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랍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요동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라고 축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옆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편하면 내 옆 사람이 불편해진다. 원하기는 우리 독립문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독립문 교회에 원하시는 일은 우리 교회가 번듯한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며 사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임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우리의 주위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독립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 교인들 표정 가운데 감사가 있더라, 평안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하면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원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머무르시는 분 아닙니다. 과거에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전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우리 독립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